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릴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릴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 선포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 고백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믿음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교회 정 떨어져서 목회 안 할 것 같습니다.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썼던 저 같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정도의 교회 성도들의 완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근심이 있다. 저는 이 근심을 착한 근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성도들을 다시 고치고 살리고 키우고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편지를 쓴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각설하고 결과론적으로 이 편지를 받은 완악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론에 대하여 고린도서 7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흔히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착한 근심의 결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고 성도들은 새롭게 되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세상 근심, 나쁜 근심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관계를 깨지게 만듭니다. 분열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들어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만들고 그래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데, 오늘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지쳐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 때문에 근심하고 힘들고 염려될 일들이 많은 우리들, 이제 우리는 세상 근심 내려놓고 착한 근심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의 새로운 해결이 시작이 되는 착한 근심. 그렇다면 착한 근심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깨달은 착한 근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근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근심.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 호소를 듣고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요나처럼 자기 기준과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런 나쁜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착한 근심이 산적했던 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해결될 것인가? 이건 착한 근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이 전쟁의 괴로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걸 봅니다. 저는 보면서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축복하겠다는데 왜 저렇게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괴로움과 고통을 반복해 경험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사기 2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더해졌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살 길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답도 제시했었고 그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이미 제시를 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매번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착한 근심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을 하나님께 관철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라고 말하는데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우리 어린 조카에게 세뱃돈도 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그리고 탁 맡기더라고요. 근데 걔가 엄마 이거 꼭 갖고 있다가 내가 달라고 그럴 때 줘야 돼. 엄마 절대 쓰면 안 돼.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자꾸 지 거를 챙기면 엄마가 어떤 생각이, 그럼 알았어, 나중에 학원 가는 것도 네가 내고 밥도 네가 사 먹어. 나중에 시집 갈 때 그것도 네가 모은 돈에서 다 해라. 그렇게 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지혜로운 딸은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거 다 가져. 엄마가 알아서 해. 그럼 엄마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내 거 하나님 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구분하는지.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면 나머지 날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여러분의 날입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면 나머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써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 말하는 거야. 그래, 네 거는 네 삶을 가지고 하고 나는 내 거만 갖고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착한 근심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착한 근심 없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성도들은 내 삶의 일부만, 하나님의 일부만 내가 믿는 일부분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해. 청년이었어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칭찬했어요. 예수님도 주목했습니다. 잘했다.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꿈에게 와서는 아이고 목사님이 좀 적당히 좀 해야지. 너무 뭐 전부가 하나님 거고 뭐 나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라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좀 편안하게 좀 일부분만 믿고 섬기고 싶은데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힘든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부가 되지 않고 결국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착한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공주에서 우리 공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주일에 잘 빠지고 나오지 않는 분을 신방을 갔대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도 주일에 교회 열심히 교회 나가고 싶죠. 그런데 이 가게를 주일에 내가 장사를 안 하고 교회 나가는 시간에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요. 목사님, 가게 운영은 현실입니다. 가게 운영은 현실입니다. 그럼 믿음은 현실이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믿음은 현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현실,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야말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현실로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현실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믿음은 내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상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 나를 위해 행하시는 것, 나를 이끄시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현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것까지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을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이 착한 근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불행한 건 근심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나쁜 근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려면 제대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지 이런 나쁜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을지 제대로 근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근심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그럼 좀 10분 일찍 와서 임주차장 가가지고 좀 오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좀 늦게 오면 주차할 데가 없잖아. 그럼 빙빙 돌다가 아이고 이게 맞네 배부른가 보다. 그리고 가면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됩니까? 미리 준비하여 헌금도 드리고 미리 준비하여 예배도 드리고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착한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을지 착한 근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쁜 기도해서 그래요. 나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야고보 4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게 나쁜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내 정욕을 채우려는 기도. 근데 착한 기도를 해 응답받아요. 착한 기도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이게 착한 기도예요. 착한 기도와 나쁜 기도의 차이점은 주어가 누구냐예요. 주어가 내가 돼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 채워주세요 주일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나쁜 기도예요.
착한 기도는 하나님이 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직위에서, 내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예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착한 기도, 착한 믿음, 착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도 하려면 이제는 나쁜 근심 대신에 착한 근심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근심. 근데 착한 근심은 또 두 번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근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근심이 착한 근심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목사인 제가 힘든 거는 제가 주일날 뭐 6, 7번씩 왔다 갔다 하며 설교하는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목사가 힘든 건 저분은 저 어려움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분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막 기대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교회 와가지고 양육도 안 해, 목장도 참석 안 해, 잘 설교 시간에 맨날 졸기만 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수많은 가능성들을 다 외면하고 그냥 이기적인 정욕을 위한 기도만 하다가 돌아가. 그리고 교회 안에 누가 말하면 그냥 싸움닭처럼 그냥 막 비판하고 불평하고 교회 분열을 만들고, 이렇게 목사의 기대에 어긋나는 성도를 보면 제 가슴이 부러져요. 거의 없었으니까 제가 목회했지, 이런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몇 명만 됐으면 저는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중에 힘들게 아이들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는데, 아니 얘가 좀 훌륭한 리더가 됐으면 좋겠는데 교회도 안 가, 학원 가라 맨날 PC방만 가, 대학 갔더니 맨날 연애질만 해, 공부도 안 해, 사고만 쳐, 술만 마셔.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그러다가 어떻게 좀 괜찮은 애 만나가지고 결혼시켰더니 맨날 부부싸움에 사네 못 사네, 그러면 이건 미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비싼 대가를 주고 구원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었고, 교회 중에도 괜찮은 교회, 꿈의 교회 보내서 신앙생활 하게 했는데,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배려와 예배심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니 교회라도 제대로 나오면 얼마나 감사해, 일만 있으면 빠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쁜 신앙을 하는 여러분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사람들이 짓는 최악의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죄,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는 죄, 이게 최악의 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그 위치에, 여러분의 사업과 오늘의 여러분이 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야망과 욕심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런 하나님의 큰 기대나 계획 저 관심 없어요. 그냥 저는 소시민입니다.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냥 주일 왔다 갔다 하고 암만 떠들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났어. 그래서 막 이겨야 된다고 난리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소시민이야. 그냥 나는 우리 가족들 여기서 그냥 살던 대로 편안하게 살 거야. 난 몰라 누가 싸우든지 말든지 뭐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그런 정신 나간 인간이 다 있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하고 사는 것은 최악의 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착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예수 믿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의 근심이, 이런 착한 근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었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얼마나에 연결되어진 이 7가지의 목록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임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변화의 목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수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순종하려는 마음.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잠시나마 죄의 편에 서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편에 섰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분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자기 자신의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모습을 분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분노하는 모습, 거룩한 분노,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뜻 대신에 인간적인 입장에 섰었던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최악의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그 심각한 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 쓰고 사랑하고 견디고 인내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꿈에게는 감사가 넘친 교회입니다. 근데 더 넘쳐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진리와 교회에 대한 미온적이었던 자신들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새로운 열심을 내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도 그동안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대와 뜻에 대하여 방관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교회 깊숙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죄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간절함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착한 근심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착한 근심은 바울처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모습을 샘플로 이렇게 되라고 권면하고 글을 마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당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 우리가 같은 형제로서 좀 돕자 그랬을 때에 마게도냐 성도들은 당시 환난 중에 있었고 심각한 가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가진 능력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능력, 힘 그 이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 꿈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적게 받은 자에는 적게 요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힘 그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가능성과 능력과 물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목사 한 사람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섬기려는 열정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으로, 아니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내 힘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축복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착한 성도가 되고 착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 나를 위한 나쁜 근심 대신에 주를 위한 착한 근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